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대교회 문제를 다 가진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제목은 교회 내 빈자차별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이고요.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34절까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성경은 페미를 허용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남자는 누구를 위해서 왜 사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를 누가 창조했고 여자는 왜 창조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눴었고요. 자, 17절부터는요, 제목이 교회 내 빈자차별이에요. 교회 내 빈자차별. 빈자란 단어 있죠? 부자, 빈자. 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의 모임,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를 포함한 모든 이제 시간들이 다 해롭대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예배하러 모이는 게 해롭냐?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파당이 있어야지 그 중에 옳은 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교회 내에 분파가 있고 파당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다. 바울이 한번 지적은 하긴 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근데 심지어 어떤 파당조차 있었냐면요, 이 분열 와중에도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 빈자 차별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모임이 어떻냐면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먹을 자격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나쁜 일이 있는지. 왜?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모여 있는데 누구는 배고파하고 있고 누구는 취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념을 알아야지 이제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처음부터 휴일이었나요? 아니죠. 이 당시 일요일이 오늘날처럼 예배일이나 공휴일이 아니에요. 사실 요거 잘 들으면 또 하나님의 교회 반증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일요일날 모였어요. 일요일날. 근데 일요일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평일입니다. 노동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인 321년 3월 달에 일요일이 공휴일이 됐거든요. 예배를 드려라, 마음껏. 근데 이 바울이 박해당하던 시대에는 주일이 평일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배 모임이 저녁 시간에, 모두의 노동이 끝난 저녁 시간에 이 부자의 집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수요일날 저녁 때 모이죠? 왜냐면 수요일이 예배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동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직업, 빈부격차에 따라서 부자는 뭐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자는 일찍 오고 빈자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물류도 날라야 되고 택배도 옮겨야 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임에 늦게 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먼저 모이고 모일 때 자기들이 음식을 가져옵니다.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는 술 먹느냐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모임의 순서가 지금 엉망인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먼저 가져온 거를 먹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술까지 먹고는 취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이제 일하다가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부자들은 배부르게 먹고 술까지 먹고 취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성찬을 매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성찬식을요. 그래서 성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애찬, 식사를 하고 또 성찬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 성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지만 이 당시엔 성찬을 매주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매주 하는 성찬에서 이미 누구는 취해 있고 누구는 늦게 와서 굶주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의 성찬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 피, 새 언약, 죽음을 기념하기보다도, 야, 오늘은 뭘 가져왔어요? 아, 좋아. 같이 드십시다. 제가 오늘은 질 좋은 와인을 가져왔는데, 이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식탐과 식욕을 채우는 게 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바울이 성찬은 너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다. 성찬은 새 언약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거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과 전파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너희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반대죠. 있다는 거죠. 그 집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느냐? 왜 굶주려? 아, 가난하대. 아, 가난하구나? 이렇게
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뭔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할까?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모임은,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건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다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실컷 또한 잔도 그와 같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식사 후에 이 떡은, 이 잔은 너희가 그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원래 그 모임의 정신은. 한번 요한복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5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의 반증이 두 가지가 되죠. 일단은 이날은 바울도 일요일날 모였다. 그리고 성찬을 매주 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랑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6장 51절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다는 거는 이제 왜 돌아가셨는지를 믿지 아니하면이란 뜻이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시 고린도 전서로 돌아갑시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찢으신 자신의 육체를 떠올리게 하는 이게 매개거든요. 상징입니다. 이 떡과 붉은 포도주가.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히 이제 배고픈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상기하는 시간이거든요. 성찬을 할 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모임이 됐던 거예요. 부자들의 애찬 모임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정신을 지금 완전히 망각하고는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있고 늦게 온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27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탐으로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나서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이 말씀 갈 때 딱 좋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도서 5장 1절이죠. 우리들은 잘 배웠는데 교회 갈 때 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조심해라.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이 드려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는 재물, 예배는 악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건 예배 모임에 대해서 그 정신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한마디로 태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모이는데 태도가 안 돼 있다. 말씀에 관심이 없다. 태도가 안 돼 있다. 이게 솔로몬 말에 의하면 악이고요. 바울 말에 의하면 저주예요. 저주. 예배가 저주다. 그래서 너희의 모임, 너희의 예배가 너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임이 저주가 됐다. 이 저주 내용이 좀 무섭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또 부자, 가난한 자, 모든 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예수의 세 계명의 가르침이 너희가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뭐 하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 아닙니까? 근데 이제 쓱 자기들이 대놓고는 아니지만 부자들은 먼저 먹고 취해 있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게 없지만 뭐 이런 모임은 차별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30절 보니까요. 너희의 모임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잔다라는 건 이제 기독교인이 죽으면 잠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도 많대요. 모임 때문에 약해지고 병 걸리고 죽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요. 벌로서 질병과 죽음을 주셨어요. 무섭죠? 예배 잘못 드려서. 자, 근데 요게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옥 가는 인간이면 잠잔다라는 말을 안 할 거거든요, 바울이. 멸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이거는 뭐냐면 죽이심으로써 죄를 더 이상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죄를 더 이상 못 짓게.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지상에선 받을 수 있는 징계겠죠. 죽음으로써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지옥 가진 않고 천국은 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깊게 살펴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한 대가로서 판단을 당했어요. 하나님한테 판단을 당했고 그 결과 징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은 판단을 받지 않겠지만 주님께로부터,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다. 징계. 왜 징계를 내리시냐?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세상과 같이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즉 지옥 안 보내시려고 징계 내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 안 보내려고. 세상을 지옥 보내는 거, 그건 심판이잖아요. 자비 없는 심판. 그거 안 당하게 하려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아, 무섭죠? 그래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자비 없는 심판,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성도들을 치시고 심지어 병도 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선 죽음은,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한데 축복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지옥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막 살게 내비둔 다음에 오래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오는 그날, 개의 이제 제삿날이죠. 그리고 오는 거를 비웃으시면서 지켜보시는 상황이 되면 정말 무서운 상황인 거죠. 사울 왕 같은 경우 보면은 병으로 안 죽잖아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적한테 포위당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정신병 걸리잖아요, 사울이. 정신병까지 걸려가지고. 왜 걸리냐면은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정신병 걸려. 근데도 완전 미친 건 아니라서 또 자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도 소환하고 뭐도 소환하고 뭐 사무엘도 뭐 불러달라 모아달라. 불쌍하죠. 불쌍해요. 그런 이제 방치의 무서운 제삿날 지켜보기, 이거는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가끔 죽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야 지옥 가라가 아니라 징벌로써. 자, 그래서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징계를 주신다. 33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너네들이 먹으러 모일 때, 예배하러 모였을 때, 예배, 애찬, 성찬 하러 모였을 때 기다려라. 서로 기다려라. 먼저 후닥닥 먹고는 취했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라. 같이 먹어라. 그리고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부자들이 먹을 거 가져오면 좀 빈자들한테 나눠줘라. 음식도 나눠주고 술도 나눠주고 같이 먹어라. N등분해야지. 만약에 진짜 시장하거든, 정말 배고프면은 집에서 먹고 와라. 34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하나님께 판단당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이제 잘못된 것들은 내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고린도 교회. 참 골치 아프죠? 재밌네, 그래도. 재밌긴 한데, 그래도 오늘날의 교회보다는 희망이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는 반성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재밌는 교회인데, 정치파당 막,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 쫙 나눠진 다음에 부자파, 빈자파 막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가. 어디서 막 방언하고 있고, 어디서 예언받아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디서 먹고 있고, 취해고. 근데 바울이 성경으로 딱 하니까 이제 다들 그 말을 듣고는 다들 회개는 하는, 그래서 희망은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고 희망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1장 17절부터까지 보면은 결국 포인트는 예배 정신이 퇴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빈자 차별이 있다. 지들이 아니라고 말할진 몰라도요. 가난한 자가 일하다 늦게 와가지고 굶주리고 있는데 이미 취해가지고 빈자 차별. 고린도 교회가요. 예배, 성찬의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바울이 전해준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모임의 정신을 좀 깨달아라. 이것 때문에 저주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아라. 그래서 식사 전에 서로 기다려주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징계로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 병도 걸리게 하실 수 있고, 예배 잘 드려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예배 정신.
자, 오늘날 교회가 어떨까? 오늘날의 교회는 제가 거기까지 올라가 보진 않았어요. 대형교회 장로급까지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분명 차별은 있긴 있죠. 교회 장로석이 있잖아요. 보통은 대부분 이제 앞자리인데 근데 이게 그들이 진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인들을 잘 치리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는 거는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근데 그게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를 드러내기 위한 앞자리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딱 이 말씀에 걸리죠. 나는 이만큼 파워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서 대형교회 앞자리 딱 장로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이랑 똑같아요. 식당에도 분명히 장로님들만 모이는 자리 있어. 일반 신자는 가서 앉으면 안 되는 테이블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의 목적이나 정신을 잊었느냐는 건 뭐 따질 것도 없고 근데 바울의 말을 이제 우리는 다시 새기자면 우리 예배의 모임이 목적이 무엇인지 뭐 우리는 이제 유명한 말씀 전도서 5장 1절 예배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관심, 흥미, 열정,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집요함 이게 있으면 사실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랑 전도서랑 같이 봤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이 있다 이거 말도 안 되고 탐식을 위한 모임은 교회의 목적 자체에 맞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개인의 부의 이제 잘남을 뽐내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오히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임. 이게 사실 교회의 정말 엄청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회 장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되게 재밌는 체험을 많이 했는데 교회가 아니라면 세상이라면요. 이들이 서로 섞일 일은 없어요. 어디서 평사원이랑 사장이랑 같은 자리에 있고 어디서 뭐 의사와 수험생이 같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급과 계급이 존재합니다. 세상에선 말 섞을 일이 없는 계급이. 근데 교회는 그게 돼요. 교회는 신기하게. 전 그걸 보면서 교회가 있음으로써 세상이 좀 더 넓어지고 화목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걸 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오늘날에 약간 그 역발상이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제 밑층에 있는 사람들, 뭐 공부를 못해, 돈을 못 벌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고 배우고 또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뭐 평소 같으면 사장이랑 신입사원이랑 말 섞을 일 있겠어요? 없지. 절대 없지.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느 회사 사장이랑 어느 회사 신입사원이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은 또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또 들어보고 이러면 이제 모임이 되게 좋은데 요즘은 약간 이제 요즘 시대가 좀 그렇잖아. 요즘 시대는 노력을 안 해서 아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교회가 나를 도와야지. 교회가 나를 도와야지. 가난한 자들이 일하다 늦게 와가지고 왜 늦었어? 뭐 물어볼 것도 없겠지만 너무 일하다가 오늘 무슨 뭐가 잡혔거든요. 그러면 그래 늦게라도 잘 왔어. 너를 위해서 이게 남겨놨다. 아니 뭐 나랑 같이 뭐 사줄까? 먹을까? 이래야 되는데 나 가난하잖아요. 좀 나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해야지. 가난으로서 차별하는 거야 우리를. 어쨌든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만 잘 가지면은 사회에선 존재할 수 없는 모임. 전 되게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해라. 죄인과 삭개오와 또 바리새인과 부자가 다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교회 그리고 내
형제요 자매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께서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더욱더 깊이 갖고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진 자는 베풀고 못 가진 자는 열심히 살아서 가진 자들의 생활을 본받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